예,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 주장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좀 이유가 좀 특이하죠. 수백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해서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땅 소유권 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인가 하는 건데, 역사성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 땅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주인하면, 역사성으로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라 해야 정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의 전쟁도 이스라엘 땅이니까 가나안이 물러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역사성에 혹은 객관성에 있지 않고, 이유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니까 이스라엘 것이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 땅이냐? 똑똑한 지식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말을 해야 하고요. 또 이 본문의 전쟁도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소유권의 문제 혹은 어떤 당위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객관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옳은 겁니다. 참 말이 쉽지 참 어려워요. 같이 믿는 사람도 같이 이런 부분을 공유할 때에 안 싸우는데, 공유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교회에서 2000년 내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믿음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시기도 시기 이러니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전보다 많은 데미지를 입어요. 옛날과 비교되지 않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그 옳은 길, 그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아이들이 성경을 곧잘 읽어요. 또 써요. 그래서 읽었다 하고 썼다 하고 이렇게 와서 보고 겸 자랑을 하는데 기특합니다. 여기 어른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들어서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야 같은 믿음이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10장에서는 남부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움이에요.
기브온 전쟁이라고. 그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추어라 했던. 그래서 남부 연합군을 진멸했던 이야기입니다. 11장은 남부가 끝나고 이제 북부입니다. 남부보다 북부가 훨씬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투력도 세요. 그리고 그 연합의 하나됨도 크고요. 그 오늘 본문에 하솔이 나오는데 이 하솔은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위에 있는. 그래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하고 가나안 땅하고 연결이 되는 도시예요. 그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데 중요한 전략적 도시입니다. 거기가 북부 연합군의 맹주자리예요. 그리고 중부는 기본이었고 남부는 예루살렘이 아도니세덱이라고. 그래서 지금 중부 이기고 남부 이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북부예요. 그러니 북부 하솔을 비롯해서 오늘 뭐 동부 서부 족속이 다 나와요. 앞에 남부 연합군에는 이렇게 많은 족속이 안 나와요. 그 북부에는 연합군이 다 나와요. 그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북부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겨놓았어도 다시 요동강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쟁입니다.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중과부적으로 좀 전세가 사실은 전력으로는 약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오히려 지고요.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이겼는데 이유가 뭐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우세하면 교만해가 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게 되고 성경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에 돈 좀 있고 좀 배웠다. 사회생활 안정적으로 한 사람은 믿음에서 지고 참에게 가난하고 서럽고 살아온 게 사실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기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그 스펙이나 재력이나 사람의 인기나 열세인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요 인생 금방 갑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들 벌써 그 나이에요. 시간 갑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낙심 마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도 사실 분리했고 남부 연합군과도 분리했는데 북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이제 이기는 이야기예요. 북부 연합군의 그 명주는 하솔이라고 했어요. 하솔 왕 야빈. 뒤에 사사기에도 하솔 왕 야빈 나오는데 그 동맹이인입니다. 그 왕이 계속 그 왕의 집안이 계속 이어졌어. 뭐 야빈 사사기 때 보라 때 하솔 왕 야빈이 또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솔 지역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까 대충 그 관문 지역이 있다 하는데 메로물가 이 연합군이 모인 자리 메로물가도 그래요.
하솔 같으면 뭐 그래도 흔적을 봐가지고 불탄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하솔이 아닌가. 헤이자라고, 헤이자. 우리 발음은 이제 한글 발음은 하솔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때 불에 탄 그 하솔이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정확한 도시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정확한 그 위치가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지도를 참고하는 거 좋은데 꼭 그 지역이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하솔이 연합한 도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수의 도시들이고 모인 군사들이 엄청나가지고 모래처럼 많다 합니다. 이런 북부 연합군을 지금 앞에 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기죽었겠죠, 그죠? 근데 여리고를 이겼고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똑같은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기죽지만 이제 기죽지는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자.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요. 가정에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앞에 하시던 말씀하고 같아요. 두려워 말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라 그래요. 우리 다 겁내고 있죠, 그죠? 인생 사는 거 다 겁내고 있어요. 아시고 겁내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으면 돼요. 리시브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부하시고 우리는 리시브하면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이 무의로 그냥 헛되이 끝나버려요. 사실 주신 게 많은데 많은 것이 헛되이 끝나기에 나중에 심판 때에 이게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계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다 결산하셔 열매를 요구합니다. 남겼느냐? 내가 그거 주지 않았느냐? 너 그 직장 보내지 않았냐? 그것도 너 승진시키지 않았냐? 너 그 가게 열지 않았냐? 내가 너 집 주지 않았냐? 너 자녀 주지 않았냐? 그거 다 나중에 결산해요. 겁나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좀 불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 나중에 심판이 커져요. 근데 그런 거 겁나긴 하지만 많이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큼 믿음이 자라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아니 남들 보지 말고 자기가 자신이 좋은가 보세요. 저 여러분이 좋은 거 이해해요. 진짜 이해해요. 사실 그 낮에 일하고 오고 밥을 이제 급하게 드시고 와가 앉아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는 거는 이왕 오셨으니까 들으시는 게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 하는 거지. 졸지 마! 이건 아니에요.
좀 사실 그 좋으시는 거예요. 안쓰러워요. 마음이 안쓰러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너 주마하고 그 다음 하실 말씀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 연합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리고 그 병거는 뭐 전차와 같은 거죠. 그걸 불태워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투를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특이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새로 옮겼어요. 아니면 직장에 새로운 상사를 만났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을 배우시나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 좀 난감해 하는데, 성도님들,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말씀의 실체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으면 신약에 우리는 실체를 들을 뿐만 아니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의 행위는 행위로 끝나. 나 그거 지켰다 그러죠. 근데 신약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집중력이에요. 밀도 높은 마음, 밀도 높은 행동.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헤렘이죠. 하라는 거 완전히 하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 완전히 바치고, 죽이라는 거 완전히 죽이고, 하지 말라는 거 완전히 하지 않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다시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럼 여러분이 뭐라 반응하겠어요? 너에게 주마.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반응해요? 예.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너에게 주마. 예. 잘하셨어요. 힘줄을 끊어라. 불태워버려라. 예. 근데 그 반응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 그 구체적인 그 전략을 듣기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 뭐, 여리고성 전략도 그렇죠. 돌아야 된다. 아이성도 그렇죠. 매복을 해야 된다. 이 전략 하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전황, 혹은 지리적인 여건, 전력,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그냥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이 전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신 대로 하죠. 직장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인 거라. 그래서 이미 판단에 써 있어. 이미 판단에 써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못 들어. 그래 놓고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안 돼.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래. 그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그래요. 믿지 않은 죄예요. 그리고 혹시나 들었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순종의 죄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알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죠. 이런 값을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제 했다 이야기.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겼다. 왜 이기게 되었나 할 때. 똑같은 반복이에요. 10장과 11장 이야기가 반복이에요.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설교도 같은 패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내가 어찌 이기노 그러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까? 전쟁이 하나님. 인생이 전쟁이라는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해놓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길을 말씀하지, 그죠? 이기는 길을 말씀해놓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 이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직장생활, 지금 여러분이 직장과 하시는 일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변화는 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요. 겁이 나더라도 하면은 이기게 돼요. 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 같죠. 그 안전함이 나중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무력해지면서 모든 것에 지게 돼요. 근데 공식이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돼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그대로 리시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하면 누가 끊을래 하면 제가요. 가면 돼요. 가면 말 뒷발에 힘줄 끊으려면 조용히 진격해서 꺼내야 되는데 들키면 죽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대로 하죠. 그러면 적군의 눈에 안 띄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이게 해요. 짐승의 때가 진짜 와요. 올 때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려면 지금 그냥 하루 있죠, 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예전에 못 살았던 거 믿음으로 살면 돼요. 더 신실하고요. 더 친절하고, 더 참고, 내가 좀 더 베풀어주고, 그죠? 또 욕을 먹지만 욕하지 않고, 그리고 깨어름 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거 전격적으로 그냥 내가 하면 희한하게 그게 돼요. 정말. 지금은 돈 문제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이 돈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까칠한지 제가 알아요. 한번, 그 말라기에서 이걸 보셨죠? 야, 니 나한테 내일 돈 내봐라. 날 시험해봐라.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하나님은 하라면 할 만하죠. 왜냐, 하나님은 이거예요. 네가 날 진짜 의지하나?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야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전략의 관건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모래처럼 많은 그 군사들, 그걸 전격적으로 기습작전을 한다. 쉽지 않죠. 근데 하니까, 이게요, 희한하니까 하니까, 마치 천사가 가나안 연합군 진영에서 싸우시는 것처럼 그 군사들이 왕창해. 희한하게 걸으면서 이스라엘이 치니까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지중해 끝까지, 동쪽으로 미스바까지, 하여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전체를, 그 북부 쪽의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솔은 불태웠대요.
그 미스바까지가 하솔 위에가 미스바예요. 미스바 꼴자예요. 그러니까 하솔을 지나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하솔을 정복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솔은 불태웠다는 내용입니다. 북부연합군의 그 명주가 되는 하솔을 이렇게 뭐 단숨에 그냥 정복하고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야빈은 쳐 죽였다. 오늘 본문에 쳐 죽였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이게 진멸이란 단어와 같이 쳐 죽였다는 거. 말하자면 망설임 없이 쳐 죽였다는 거. 근데 하솔은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재산도 다 태웠어요. 그러면 다른 성도는 어찌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사실 핵심이에요. 하솔은 불태웠는데 다른 성도는 산에 있는 성도, 여기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성들이라, 예루살렘도 산에 있는 성이죠. 성전산이라고 혹은 시온산이라고. 산에 있는 성들은 하솔처럼 그렇게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진멸한 거라. 대신에 가축과 재물은 놔뒀어요. 왜 놔뒀겠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멸하라 할 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할 때에 그 아간이 아까워. 진멸하니 아까워. 다 진멸하고 우리가 뭘 가져?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하지 마라 하면 나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러죠. 나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한것만하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러죠. 이게 이제 계산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을 칠 때에 불태워 버리라 하던가요?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똑같이 하솔, 맹주라 맹주. 이거는 본보기로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는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세요. 지금 이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래서 여리고, 아이, 그리고 남부, 북부 전부 진멸했느냐? 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도시는 그 사람들은 진멸하고 가축과 재산은 다 탈취했어요. 그리고 그 불태우지 않은 그 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아요. 그래, 살 수 있는 거죠. 다 불태우면. 그리고 그 가축을, 그리고 그 재산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대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성을 전리품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아유, 그래가지고 어찌 사노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탄력성은 내가 탄력성을 줬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탄력성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호흡을 같이 해야만 그렇게 가능해요. 잘못하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성, 우리가 다 태우지 않았잖아. 그래요. 기본, 그거 살려줬잖아. 그래요. 근데 하솔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예전에 그랬잖아. 하고 하솔을 놔뒀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별적이에요. 뒤에 보면은 31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 31개의 성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개별적이에요. 그 개별적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긴장해서 돌아야 하고, 들은 것을 깨달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되, 행동을 온전히 해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고, 나 잘했죠, 상 주세요 할 수 없고,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고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그 새로운 말씀에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다고 여기는 분이 있는데 쉬워요. 어렵습니까? 방금 쉽다 했는데 어렵습니까? 네. 이래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계속 쉬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진짜 갈라져요. 참 슬픈 말이지만 갈라져요. 믿음이 이제 갈라져요. 이 이야기는 10장의 기본 전투와 내용이 비슷하다 했어요. 정리를 하면 감당하기 큰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진멸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사람과 가축, 재물을 다 없애고 태우라 하면 그렇게 하고요. 사람만 죽이고 가축과 재물은 너희들이 가져라면 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메시지는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여기만 아니라 모든 전쟁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똑같나요? 여러분은 오늘 이 2021년 9월을 살았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17일을 살아보셨나요? 처음 살아보셨죠? 오늘 다 처음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다를 때 이 텍스트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명령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 똑같은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이 읽고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다르고 그리고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여겨져야 돼요. 그건 누가 새로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을 2번 쳤어요. 2번 칠 때 2번째는 불안해요. 3번째 친다면 또 불안해요. 반복이 되면 무력해져요. 새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의 새로운 것을 옛 것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옛 것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기고 이겨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기고 이겨 진격에 나간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의 진보를 보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고. 믿음의 진보를 보일 때에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 개똥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들은 말씀인데 아는데 그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장담하죠. 여러분 몰라요.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나 때는 그 소리 아니고요. 여러분이 몰라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제가 지난주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듣고서 안다면 여러분 진짜 몰라요. 여러분은 버블이라. 그날과 오늘 달라요. 그래서 말씀은 달라져요.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설교했어요. 저는 똑같은 본문,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만 해도 똑같은 본문으로 때로는 10번 하고 6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요. 같은 것 같죠. 사실 그 초점도 다르고요.
그리고 접근한 방식도 달라요. 그 메시지가 유사한 걸 두고 나 알았는데, 아는데, 들었는데 아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장인은 약간의 차이로 안다고. 믿음의 장인은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부와 남부, 북부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추이, 이야기의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전쟁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추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자라간 거라 이스라엘도 자라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게 하나님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스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스텝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겁을 먹으면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안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지금 막 힘든 일을,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이 되죠. 호흡이 가빠지죠. 어쩌겠어요. 근데 그걸요,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24시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도 호흡을 하나님과 같이 해서 안정적으로 만드세요. 근데 그 1시간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해요.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내내 여러분이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10분, 20분, 1시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 못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요. 우리 다 저도 겁나요. 매일 겁내고 있어요. 근데 이 급적이지만 의지하여 엎드는 그 시가 그 힘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뭐가 유익이 있냐?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기 쉽죠. 맞아요.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죠. 근데 목사 이전에 저도 한 성도예요. 성도로서 저는 정말 제가 진정성 있게 말해요. 바울이 한 말은 나 정말 공감이 돼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 진정성이다 해요. 저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요. 이걸 여러분이 왜곡되게 된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왜곡되어 있어요. 저는 잡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나 할 때에 모든 게 유익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단편적으로 투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투기의 맛을 보면 투자가 돼요. 투자를 하세요. 믿음에 투자를 해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거 있죠. 주식도 투자하고 나면은 기간이 있죠. 부동산도 투자를 하면 기간이 있죠. 뭐라도 기간이 있죠. 농사도 지으면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데 똑같이 믿음도 기간을 두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솔은 다 태웠는데 나머지 성을 놔뒀다.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닌데요. 의외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이거요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요 이걸요 역주행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지 여러분과 가져가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저도 여러분 거 가져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도 여러분 거 가져간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가 꼬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정복했는데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고 뭐가 남느냐 그래요. 뭐가 남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남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칼로 싸운 전쟁은 전세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믿음의 전쟁은 안 보여요. 생각에 따라 내가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이기고 있는데 또 지고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전쟁에서는 믿음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요. 전세를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펼쳐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아시나요? 성도님들, 성령 아시나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나요? 네, 이거 여러분에게 단지 직접적으로 묻고 싶어. 성령 충만 아시나요?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지혜와 지식의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기에 분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펼칠 때 성령이 마치 깔때기를 통해서 병에 기름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한번 거기에 적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셔서 거기서 처음에는 잠깐 찰랑찰랑 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 허리까지 하면서 에스겔서 보면은 막 거기서 헤엄을 쳐요. 이 말씀의 바다에, 성령의 바다에 한번 여러분이 헤엄쳐서 즐겨본 적 있습니까? 안 빠져 죽어요. 헤엄쳐서 즐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유리바다에 있는 그 성도들이 누렸던 믿음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들은 살았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기는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군사처럼 딱 잡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리 하고 이렇게 달려가게 할지 내가 참 이게 제 과제.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요?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해야 되겠다 그래. 이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을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돼. 다시 해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어렵지 않은 승리입니다.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부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